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몸도 지치고 영혼까지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매일 같은 문제 앞에서 지쳐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약속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5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아닐까?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기적은 없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적은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몸의 치유입니까? 마음의 평강입니까? 가정의 회복입니까? 경제적인 돌파입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너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년에도 악함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5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단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몸과 영혼과 가정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열쇠입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단순히 감정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0대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요, 치유이며 보호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들어왔고 두려움 대신 평강이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녀의 몸에도 점점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의사가 준 약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게 더 큰 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은 다시 강해집니다. 기도의 불이 약해졌어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와 손주들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고백으로 보호받습니다. 매일 단어 분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말씀을 녹음된 음성으로 듣고 귀에 새기십시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체를 치유한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오늘 꼭 붙드십시오. 주님, 오늘 제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뿌리 내리고 제 몸과 영혼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과 몸의 치유와 보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보호받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기도가 힘이 있나 하고 의심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고 보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끈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이며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호흡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감쌉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평강이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그녀는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기도는 제 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는 천국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며 불가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짧은 기도라도 매일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두려움이 올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단지 부탁이 아니라 감사로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보호의 열쇠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부른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불가능의 문을 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번째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믿음의 기도로 보호받고 불가능의 문을 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입술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노래조차 부를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찬양의 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대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찬양은 문문을 열고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찬양은 명적 쇠사슬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는 고통에서도 자유케 합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밤마다 찬송을 들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양할 때 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찬양은 제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찬송을 흥얼거릴 때, 여러분이 손주에게 찬양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세워집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영적 성벽입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단 한 곡이라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무기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가족의 찬양은 집안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찬양은 문문을 열고 사슬을 끊는다. 찬양은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약이다. 찬양은 가정을 지키는 명적 성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입술에 찬양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슬픔 대신 찬양을,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제 삶이 자유케 되고 가정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자유와 치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찬양으로 자유하고 찬양으로 치유받으며 찬양으로 보호받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하고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늘 요청으로만 가득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한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매일 주님, 제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요청보다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제 삶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을 지켜오며 수많은 순간 불평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 대신 감사로 입술을 채우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또 다른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평이 떠오를 때 감사로 바꾸십시오. 주님, 제가 불평 대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 감사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킨다. 감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 제 입술에 감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제 삶의 문을 열고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번째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불평 대신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혼자 기도하기조차 힘든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혼자의 기도로 능력이 있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자매님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이 점점 막혀졌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찾아와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 주었고 그 기도가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몸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지쳐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반자를 만드십시오.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배, 소모임,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주님, 오늘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작은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보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칠 때 공동체가 저를 붙들게 하시고 제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번째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중보의 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공동체와 중보기도로 보호받고 또 누군가를 지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폭풍 같은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경제적 위기, 가족의 갈등, 마치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맡깁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적은 수술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순간 제 마음을 지켜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 속에서 수많은 폭풍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과의 갈등, 때로는 자녀의 아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상황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평강으로 덮어주세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을 계속 되뇌십시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한다. 평강은 기적이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패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붙드신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붙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환경은 흔들려도 주님의 평강이 저를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번째 기적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기적의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가 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대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의 구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시 31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남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 매일 선포하십시오. 환경보다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읽고 고백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처럼 보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님은 새 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기적의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치유, 믿음의 기도로 열리는 보호, 찬양을 통해 임하는 자유, 감사가 여는 기적의 문, 공동체와 중보기도의 힘, 폭풍 속에서 지켜주시는 초자연적 평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은 놀랍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두려움에 지고 외로움에 흔들리고 불평에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마음은 연약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입술은 무겁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는 낙하다. 너는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는 낙하지만 내 은혜 안에서 강하다. 나는 아직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려 했었지만 자꾸 넘어지고 불평하고 절망 속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순간 그녀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짐을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평강과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악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기적을 시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무너지고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번역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지만 사실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가장 깊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새 빛이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는 끝났어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새 일을 하고 있다. 너의 상처는 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한 자매님은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작은 변화의 징표를 주목하십시오. 작은 평안, 작은 감사가 이미 번역의 시작입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을 앞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항복 뒤에 진정한 번역이 온다. 하나님은 죄를 화관으로 바꾸신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새 빛이 오기 직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무너진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상처와 절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삶에 새 빛을 주시고 죄를 화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새벽빛이다. 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위한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치유, 믿음의 기도가 여는 보호, 찬양이 가져오는 자유와 치유, 감사가 여는 기적의 문, 공동체와 중보기도의 힘, 폭풍 속에서 임하는 초자연적 평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7가지는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치유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림을 받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입술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약속 속에서 보호와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늙었고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내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내 찬양은 여전히 천국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노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붙드십시오. 말씀이 곧 치유와 보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매일 드리십시오. 찬양과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그것이 마음과 가정을 지킵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서로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열매의 계절이다. 기적은 믿음 안에서 지금도 시작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공동체와 약속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새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나는 찬양과 감사로 살아간다. 여러분의 고백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늘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고 기도로 보호를 받았으며 찬양과 감사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공동체와 중보기도 안에서 힘을 얻었고 폭풍 속에서도 초자연적 평강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내려놓고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깊게 호흡하며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두려움, 상처, 풀리지 않은 문제까지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이제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너는 쉬어도 된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안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댓글로 고백을 남기십시오. 내려놓고 싶은 짐을 쓰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짐을 맡길 때 참된 평강이 임한다. 노년은 짐이 아니라 열매의 계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과 두려움, 상처와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덮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평강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싶은 것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버립니다. 저는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